예배가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완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거룩한 산제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드리오니 오히려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의로운 그 옷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스베다가 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세우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금 오히려 피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신령과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니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성시교동문 100번입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 시간. 성시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명이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영혼이 끊어지면 물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명을 주는 복이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저리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대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묻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육으로만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사오니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능히 이것을 끝까지 지혜롭게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각 가정과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믿음을 주시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도에서 오는 성도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교회 예배, 모임 등에 통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지금처럼 일부 2부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당분간 보류합니다. 주일 예배 10분을 우리가 좀 당겨서 9시 20분에 1부 있고 2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1부, 2부로 분산하여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전 간식도 당분간 중단을 하고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제가 매주 만들어서 그 교회 유튜브는 아니고요, 네이버 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요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재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그 주일에 21일 2부 예배 때 전하율 깐나나기 유아세례를 갖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청소는 이남 전도회, 어제 일려 전도회가 많은 인원이, 일려 전도회 한 50%가 참여를 했으니까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셔서 은혜롭게 열심히 봉사들을 해 주셨습니다. 봉사가 그냥 봉사가 아니라 사실 나 개인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각 기관별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네 번째 책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아들 잠잠한 자가 내 아들 여호수아와 내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비말 침이 튀지 않게 하려고 찬양도 많이 안 부르고 성경도 저 혼자만 읽어야 되는데 습관이 없었다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침 안 튀게 조용조용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대전 때 코리와 베스티라고 하는 그 자매가 나치로부터 도망치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가 돼서 그 당시 유명한 포로 수용소인데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이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1차 대전 때면 1900년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7년까지 있었으니 1900년도 초니까 그 포로 수용소의 시설이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겠습니까? 많은 포로들을 가두고 그들이 있는 그 숙소는 정말 냄새며 그 지저분한 것 때문에 이 코리와 베스티는 어떻게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될지, 또 그들이 잠자는 침대에 이렇게 벌떡 앉았더니 뭐가 우르르 막 떨어지는데 벼룩이 막 그렇게 떨어지는 벼룩은 저 어렸을 때도 벼룩 잡는 기억은 난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이때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코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 루인 언니 베스티가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라 하였으니 감사하며 그냥 살아보자. 다행한 것은 이제 둘이 자매가 같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빼앗기지 않은 성경책이 있고 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같은 이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막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때 신기하게 이 간수들이 그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막사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 막사에 벼룩이 많아서 벼룩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사에서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네. 작은 일에도 이제 감사를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어떤 감사할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그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데 이 사람은 이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누가 이렇게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그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왜 외우냐면 이 사람 눈이 근시예요. 그래서 근시다 보니까 악보를 항상 다 외워서 자기 첼로 연주를 하는데 그때에도 그 악보를 다 외웠죠. 마침 지휘자가 이제 쓰러져서 대신 지휘할 사람이 없어서 이 토스카니니가 드디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첫 출발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그의 이 근시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도 우리에게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도 안 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 개천의 그 어려움을 처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죠. 뭐 이제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 그래도 공평했는데 지금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처해보지 못했고 사실은 이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사람은 개천이 아니라 왕궁에서도 용 날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공평한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개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네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사람이 저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때 참 기쁘고 우리 가족들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물어봐요. 자네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자기는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았다. 자식 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난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제 똑같은 이 처소를 마련해서 줍니다. 천국에 우리 처소가 있으니까. 그 처소를 주니까 그 한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거기서 이제 개간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놨고 또 한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왜 또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려야 되냐 하면서 거기서 막 또 불평하니까 똑같은 처소를 주었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그냥 오물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제 물어봐요. 내가 너희 둘에게 똑같은 처소를 줬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멋있는 집으로 꾸며놨는데 왜 네 집은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장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 나는 천국이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천국에 가면 태평하게 그냥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 이렇게 힘들게 일할 거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다. 너무 실망스럽다.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천국의 논리로 살면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너는 천국 같은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날 때도 아마 민수기 14장 하나님의 강한 나라 아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마침 요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민수기 14장만 쭉 봤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 민수기 14장을 다시 보면서 제 마음에 꽂혔던 단어는 여기 이제 본문의 제목이에요. 9절 말씀에도 있긴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여 내가 은연중에 원망과 불평 이 외에 나는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까? 그래서 다시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왜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4장은 그 앞에 13장에서 12정탐꾼이 모여졌고 거기서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이제 14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좋은 건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게 있더라. 그 덩치가 너무 크더라.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감히 거기다 비교하니까 글쎄 메뚜기처럼 우린 작아 보이더라. 근데 그러면서 막 그 원망 불평하는데 그 원망 불평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1절과 우리 2절 상반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또 심지어는 밤새도록 뭐 했대요?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이 그 불평, 원망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원망을 막 하고 불평을 막 하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런다. 심장이 생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해서 사단이 어디를 틈타며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게 바로 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생기는 마음의 상처의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해가 지도록은 화를 낼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 전에도 막 화 나기도 하잖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것 때문에도 막 화가 나고, 아, 오늘 쉬고 싶은데 또 교회 따라가야 되는구나. 막 쉬고 싶은데 그냥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데 또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뭐 했다 그랬어요? 밤새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차라리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을 좀 바꿔주실 텐데 마음을 바꾸기커녕 밤새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틈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곡은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심지어는 다른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불평과 불명을 가진 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야 누구 때문에 상대를 찾기 시작해요.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 2절 상반절까지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 했대요? 원망하고. 자, 바로에게서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내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자 그들의 시야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되기 시작됩니다. 2절을 하반절에만 봐도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참 이게 이 불평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불평은 정말 불평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든 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어디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 가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여라.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뭐 이런 불평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뭘 예측해요? 죽음을 예측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제 죽지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들의 불평은 결국 온 마음을 무너뜨렸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탓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야 정말 우리 입장에서도 이 가나안에 가서 이 안악 자손 바라보면 우리도 이들처럼 불평하지 않겠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정탐꾼을 이 정탐이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의 정탐은 히브리어로 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는 탐사하다, 탐구하다라는 단어고 똑같은 우리 성경에는 정탐이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서 2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것도 똑같은 우리 성경은 정탐이지만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라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때의 정탐은 염탐하다, 수색하다. 자, 그러니 여러분 수색대, 군대에서 수색대를 미리 보내는 거잖아요. 적들과의 전쟁 때문에. 그러나 여기 민수기 13장의 정탐은 수색대가 아니고 뭐예요? 탐사단, 사절단. 그래서 정탐꾼의 숫자가 달라요. 여리고성에 보낼 땐 정탐꾼 몇 명 보냈어요? 2명. 적을 살피는데 많이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3장, 14장에 몇 명 보냈어요? 12명. 소대인을 보내는 정탐꾼은 없어요. 그렇게 척후병을 누가 보내겠습니까? 척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불평과 원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 14장 3절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까 이제 누구에게 향했다 그랬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향했어요. 거기서 그럼 멈췄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읽었던 3절,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그 화살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 처자를 뭐에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게 하려고 한다. 우리 처자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정탐 살펴봤는데 이 정탐꾼을 최초에 누가 보내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정탐꾼을 최초에 누가 보내자고 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모세, 3번 아론. 아론은 머리가 없지만 4번 이스라엘 백성들.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여리고성 누가 허물었나,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여리고성을 누가 허물었습니까? 어떤 남자애가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 누가 허물었더니 그랬더니 제가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쟤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쟤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이제 부장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답답해서 얘는 이렇게 대답하고 선생님은 제가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라 그러는데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심각하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참 제일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 2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예. 자, 그런데 처음 제안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백성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린애들 시온 성경으로 가야 돼요. 시온 성경도 제가 준비했는데 21절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도 있잖아요. 주저하지 말라. 그게 뭐야라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라. 차라리 내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 40일이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12정탐꾼에 대한 지금 처음에 제안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아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2정탐꾼을 보냈다고 한다면 갔다 와서 그 결과를 놓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모세에게 조용히 제안, 건의할 필요 있잖아요. 모세 선생님 우리가 갔다 왔는데 거기 과일도 좋고 너무 좋은데 정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정말 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쭈기라도 했으면 모세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본에 가서 또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이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주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대로 밀어붙여 가면 돼. 내가 그 알았어서 몰라서 거기 보내겠니?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이야기,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앞서서 다 이기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군대 경험이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잘 이겼나가요?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군사적인 경험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런 노하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숫자를 모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왜 원망과 불평이 문제가 될까요? 아까 우리 3절에도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 아론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우자. 그 뭐예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우리를 가나안에 그 아낙 자손에게 죽이게 하려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모세 아론 필요 없어. 우리끼리 지도자 세우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없다는 것을 내가 뭐로 알 수 있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내게 자꾸만 찾아온다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이 11절 14장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한다? 멸시하겠다. 지금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뭐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고 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표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그 뒤에 따라 가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10번이나 행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다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와 같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기적만 숫자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이 다 숫자를 계산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댈 곳은 결국 자기들의 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전철을 오늘 우리가 다시 답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 원망할 만한 삶의 현장이 나를 힘들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원망과 불평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뭐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다 보니 나 자신을 믿고 그런데 이게 처음인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이게 초보음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시내산에서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래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제 생각에는 자꾸 중간중간에 모세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다는 것, 예,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것, 예, 그 정도도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그 산에만 올라가서 아무 묵묵부답 아무런 얘기 안 할까요? 하나님 만나고 있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섬기자. 뭐예요? 이들의 그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좀 더 귀담아 들었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것을 밤새 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행겨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놀라운 대안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까 여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6절부터 9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아낙자손이 있는 거 압니다. 나중에 갈렙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낙자손을 무찌렸던 사람도 이 갈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6절에 자신들의 옷을 찢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거룩한 의문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거룩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별로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문을 갖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처럼 교회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교회를 깎아내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반응하는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가 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해요?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도 들어있는데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그때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반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에게 불렀을 때부터 그때부터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모세에게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예요? 그 땅을 향한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 그 땅을 향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누가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했잖아요. 12정탐꾼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고 진굴하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벌써 모세에게 했던 메시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은 뭐예요? 철저히 어떤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한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군중심리로 지금 막 그 군중심리에 막 몰아가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게 원망과 불평을 없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부단히 붙들려고 애를 쓸 때 원망과 불평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향해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혹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 작은 첫 번째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히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거죠. 짜증이 날 수 있는 환경 있죠. 원망, 불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을 품지는 말아야 돼. 왜? 마귀가 그 틈을 항상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의 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의로운 분, 거룩한 분노,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건 뭐 분노가 아니죠. 예. 그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오늘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때 사람들은 어떤 소욕이 있냐면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중파 방송에도 보면 이렇게 토크쇼에 보면 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만 있지 않고 꼭 한 명씩은 어떤 캐릭터를 둬요? 막 막말을 하고 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꼭 두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나 대신 막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 화를 내고 맨날 싸우는지 국회의원들만 모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늘 좋은 쪽으로 가려기보다는 발목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꾸 막 칭찬하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하든지 나를 아예 왕따시키든지 아니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든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 내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내 틈이 메꿔져서 사단이 틈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로 그렇게 무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나를 죽이지만 감사는 나를 살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겠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많이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 여호수아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러니 틈을 주지 않았잖아요. 갈렙은 원망과 불평으로. 어떤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대한 그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어디든 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우선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세요. 코로나19도 또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정말 그때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 그때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가 높일 수 있게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마귀로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그것은 불평의 열매밖에 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놀라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내어도 눈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온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하루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민족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교회의 부흥을 간구하며 이름은 영혼을 대한 구원함의 한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구성의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쫓고 감사함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